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밤에 내린 눈이 새벽 밤새 꽁꽁 얼어서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길이 미끄러우니까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제는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2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우주의 종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앞으로 네 타임에 네 번에 걸쳐서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을 전체를 네 주에 네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 한 절 살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 나올 때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 감탄하며 말을 던집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감탄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자기 의견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 왕가에 의해서 대략 이 당시만 해도 46년째 이 건물이 성전이 건축 중인 상태였고 거의 완공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성전 마당만 자그마치 넓이가 이 360m 그리고 길이가 450m.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대충 마당만 면적이 5만 평입니다. 이 성전이 마당만 5만 평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성전이었고, 그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솔로몬 성전보다 이 헤롯 성전이 규모가 2배가 더 크다라고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가 이 돌들이 어떠하며라고 이 감탄하면서 말했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석재로 이 성전을 지었는데 큰 이 돌들이 이 성전 재료로 사용당했는데, 큰 돌들 중에 하나는 얼마나 컸냐면은 이 돌 한 덩어리가 길이가 12m, 그리고 높이가 3.6m, 그리고 넓이가 5.4m, 그러니까 그 45인승 대형 버스보다 더 큰 돌 하나가, 그렇게 큰 돌이 놓여지면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 당시 제자들이 바라볼 때 탐복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냐면은, 여러분, 성전 외부 사면이 전부 다 두터운 금으로 전부 다 장식되고 금으로 덮여질 만큼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덮여지지 않은 성전 일부는 하얀 돌로 성전이 덮여졌었기 때문에 아침에 이 동편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은 그 반사된 이 성전에서 반사된 빛이 찬란하게 빛나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이 성전이 화려하게 빛나고 눈부신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바라볼 때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살았던 제자들이 성전에 와서 이 완공되어 가는 헤롯 성전을 바라볼 때 엄청난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며 탐복하고 이 뿌듯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고 감탄하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말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전혀 감동이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전혀 감동이 없는 표정으로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탐복하면서 화려하게 46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과 이 노력이 투자되어서 건설된 이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은 파괴될 것이야 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제자들 앞에 엄중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은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지어진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천지가 창조될 때가 있으면은 바로 우주의 종말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이 아름다워야 되겠지만은 시작보다 끝이 더욱더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 우리의 마지막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고,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천지가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은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 보시기에 더욱 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마지막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시작이 아름다워야 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시작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감탄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벽돌로 지은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모신 우리가 여러분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너희가 보는 이 건물들은 반드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헤롯 성전에 대한 이 자부심이 가득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돌 하나가 보세요. 요즘 우리가 타고 다니는 45인승 대형 버스보다 훨씬 더 큰 돌이 기초로 놓여졌고 그 기초석 위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사면이 금으로 둘러싸여졌고 어떠한 것도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성전이 예수님이 무너뜨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 헤롯 성전은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점령될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정확하게 이 성전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되고야 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대략 40년 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야 맙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전부 다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 무너져 버리는데 여러분 겨우 성전의 일부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일부 남아 있는 통곡의 벽이 바로 그 당시 헤롯 성전의 그 일부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고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것은 심판받아서 다 파괴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과 완전히 결별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몇 차례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라고 기록한 이 말씀 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과 결별하신 것인데 이후에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신 것인데 이 말씀은 곧 예수께서 성전을 버리신 것입니다. 화려하게 지어졌지만은 이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성전을 버리셨는데 버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마지막 무서운 심판 끝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받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데 최후의 심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예언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늘을 포함해서 이 4주에 걸쳐서 마가복음 13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1차적으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이 말씀은 전부 다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말씀이 성취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재림에 대한 말씀은 1차적으로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종말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AD 70년과 최후의 종말 그 사이 어느 때인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깨달을 때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AD 70년경에 과거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비추어 가면서 마가복음 13장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 비추어서 앞으로 진짜 우리에게 닥칠 최후의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마가복음 13장은 주님의 예언인데 이미 AD 70년에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은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성전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나지막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 산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이 13장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2가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2가지 질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2가지 질문으로 마가복음 13장은 이 시작이 되고, 이 2가지 질문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 그리고 무슨 징조, 여러분 이 2가지 질문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어떤 징조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수세기 동안 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 때문에 수세기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2가지 질문 때문에 많은 이단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역사 속에 출현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어느 때에 예수님 오실 것인가, 이것이 가장 사람들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고 앞으로도 그런 이단들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어떤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이후에 참으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견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런 징조가 있으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들의 예언은 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제자들이 이 2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십니까? 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언제 올지는 나도 몰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의 사람은 아무도 몰라라고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를 못 받고 이때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때와 징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했는데, 여러분, 때와 징조를 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가 준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초점과,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초점과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준비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때를 알고 어떤 징조를 알아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은 때와 징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은 때와 징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때와 징조는 중요하지 않다. 한 번만 더 크게 따라합시다.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때와 징조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때와 징조는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느 때냐, 그리고 무슨 징조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준비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때와 징조를 물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첫 번째 대답,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보세요. 미혹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미혹이라는 것은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다, 방황하다 라는 뜻이 바로 미혹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혹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미혹당한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되, 어디서부터 길을 잃어버렸냐면 바로 진리로부터 길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이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이것이 바로 미혹이고, 마지막 때는 이것을 주의하라고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데, 사람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붙들려 있어야 돼. 이것이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미혹은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미혹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서든 미혹하려고 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붙들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많이 출현해서 바로 내가 예수다라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언을 하셨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출현했냐면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교회마다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 1세기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세기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출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때 벌써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벌써 말세라고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언제가 말세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 기간이 바로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이미 많은 1세기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내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미혹을 했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뭐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만 여러분 현직으로 활동 중인 예수가 5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에만 지금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수가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중부지방의 어느 산에 가면은 예수가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답니다. 거기 가면은 자기가 만든 왕관을 자기가 쓰고 예수가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닌답니다.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막 얘기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재림 주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믿어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바라보고 초점을 맞춰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구름 타고 마지막 공중에 강림하실 터인데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지 이 땅에서 여러분 돌아다니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하는 현직으로 활동하는 예수가 50명이라는 얘기는 이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종교적으로 강력한 이 카리스마와 함께 매력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출현하게 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적으로 강력한 카리스마,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매력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그를 추앙하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많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이 정말 큰 막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이적을 행하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매력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출연했던 많은 이단들 그들 교주들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종교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얼마나 매력적인 리더십을 가졌으면 수십만 명이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지금도 따라가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마음속 깊이 의지하고 참으로 이 마음속 깊이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진짜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내가 참으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말고 여러분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7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엄청난 지진과 함께 그리고 기근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이 있지만은 끝은 아직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시작에 불과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을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번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워 말라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때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대신에 이런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준비해야 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잘못된 태도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재림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잘못된 태도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태도인데 이 2가지 다를 경계해야 됩니다. 보세요. 재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처럼 여러분 여인이 잉태를 하면은 반드시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나고야 마는 것처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던 제자들도 재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그들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재림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도 재림에 대해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한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니라. 예언이나 그리고 전해지는 말이나 아니면 내가 쓴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들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동심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임박했다고 동심하면 안 돼.
마음이 막 두려워, 이 마음이 요동하면 안 되고 두려워하면 안 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대신에 준비를 해야지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요동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지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지나치게 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어찌 보면은 바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일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두렵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재림에 대해서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서 막 공포에 떨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이 두렵고 떨게 만든 사람들 마음껏 조종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조직폭력배 보스가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을 하냐면 한 사람을 막 죽을 만큼 때립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조직폭력배 보스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참으로 이단들 사이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그렇게 두렵게 만든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팔아다가 다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께 다 가져와 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마지막 때 재산을 팔아 바쳐다가 그 종교 집단에 바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거면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 종교단체를 배불리고 그 종교단체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그 내 재산을 거기다 바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네 재산 다 가져와, 두렵고 벌벌 떨게 만들어서 이것 바쳐야 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두렵게 만드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림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마귀를 영원히 불못에 넣으시는 심판을 집행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마귀를 영원히 불못에 넣는 심판을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집행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우리가 왜 재림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재림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니라. 이 다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잠깐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바로 마가복음 이 중반부에 14절 이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볼지언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풀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이 종교적인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진 자가 사람들을 엄청나게 미혹할 건데,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방금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믿고 미혹당해서 심판받고 망하느냐면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때 여러분 누가 미혹당해서 망하냐면은 진리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들에게 다 미혹당해서 멸망당해서 심판받고 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돼? 이걸 바꿔 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다 미혹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가 미혹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자가 미혹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가 미혹당한다고 했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은 불의를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미혹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믿고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이 자가 참으로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친부의 자격이 되어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한 분 뜨겁게 믿고 예수님 한 분 사랑할 때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요동하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불의를 사랑하니까 우리 속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면 예수뿐입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면 충분하다. 안 따라하시면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예수면 충분하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예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에이 겨우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이것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겨우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까? 되는 겁니까?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뿐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 말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성전이 왜 와르르 무너졌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신 다음에 성전을 버리니까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서 심판받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예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심판받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한 분뿐 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뿐이고 예수면 충분한데 이것 아니라 예수 말고도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더 열심을 해야 되고 이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뭐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모자란 것 같으니까 자꾸 두려워하는데 이것조차도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게 미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면 충분하고 오직 예수뿐인데 예수 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이것 자체가 내가 나 자신에게 미혹당한 것인데 여기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로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공기 자동 착륙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항공기 자동 착륙 시스템 이 파일럿이 조종해서 착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자동 착륙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마지막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가 공항 근처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착륙하기 위해서 공항 근처에 가까이 오게 되면 관제탑에서 이 항공기에 유도 광선을 비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제탑에서 쏘은 유도 광선과 그리고 비행기 내에 탑재되어 있는 착륙 시스템이 딱 연결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컴퓨터에 의해서 관제탑이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비행기가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착륙이 된다. 요즘 이만큼 이 항공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전하게 착륙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기와 유도 광선이 접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이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딱 하나 필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분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수많은 참으로 세상 소리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나는 예수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면 충분한 사람 되어서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되 때와 징조를 아는 것보다 내가 준비되는 것이 더욱 소중한 것이고 가장 큰 준비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로만 채워지고 예수면 충분한 사람이 바로 말세의 가장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오니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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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길이 미끄럽습니다. 출근길에 한 사람도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존해 주시고 주의 사자도 영육간에 간거람으로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